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미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매일 성경 어제 주일부터 미가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허물어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우상과 음란한 재물을 부숴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이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은 사마리아에 그치지 않고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질 도시와 슬픔에 빠질 백성들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이것이 어제 미가서 1장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미가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특별히 미가를 통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호사를 누리던 권력자들을 향한 심판을 오늘 선고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 권력자,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침상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잠자는 곳이죠, 물론. 그러나 그곳은 아주 개인적인 곳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내가 진짜 나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침상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처럼 죄악을 계획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도드리는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계획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악한 것인데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자. 그런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는 표현이 있죠. 없었으면, 돈이 없고 힘이 없었으면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을 터인데, 차라리 그게 다행일 터인데, 부와 권력이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으므로 그것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한다는 말씀은 언제나 듣기 거북합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심판의 예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음으로 행했다. 없었으면 차라리 못했을 텐데 내 힘을 사용해서 내 악한 계획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어떤 죄악을 꾸미고 행하였습니까? 2절을 볼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미 자신들의 밭이 있음에도 탐하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 더 욕심을 부려서 빼앗고, 집들을 또 탐하여 차지했다, 빼앗았다라는 의미겠죠. 그들이 남자와, 자신들보다 연약한, 자신들보다 가진 것 없는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사람과 그의 산업, 그의 일자리, 그의 어떤 그 터전을 강탈하도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노예들을 끌고 갈 때 목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노예들은 도망갈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자기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잘 돼가는 줄 알고 막 사람이 걸음걸이가 교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내가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사람들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주시는도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들은 다른 이의 산업을 빼앗았고 연약한 자의 밭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것을, 그들의 산업을 옮겨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밭을 나누어서 다시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죠. 자, 분깃의 줄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줄을 가지고 지도에다 대면서 그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도 내가 주는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 지금까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해, 갚을 것이 있으면 다 갚고 사람들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볼까요?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받은 권력자들의 반응입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거죠. 너 그 말씀 전하지 마.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 멀어 거짓과 죄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책망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는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 남의 말씀, 나는 아니니까 거부하죠. 미가 선지자의 말을 불쾌히 여겨 예언을 그만두라고 압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언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불쾌하신 분들은 겸손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이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지 않죠.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성급히 분노한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말씀이요 유익한 말씀이요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연약한 자들을 향했던 그들의 패악을 고발하십니다.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구나라고 하시죠. 근래라는 건 최근이란 뜻인데 원어적인 의미가 최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면서 왜 내 원수처럼 날 대적하느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에도 바울을 부르실 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내 원수처럼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일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 8절 후반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전쟁 난민이겠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불쌍한 이들입니까? 돌봐줘야 되고 책임져줘야 되는 이들인데 그들의 뭐를 벗겼대요? 겉옷을 벗겼대요. 여러분,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재산의 전부입니다. 또 잠잘 때는 깔고 자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했던 가난한 자들에겐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이때가 기회네. 힘없는 자들 저걸 빼앗아 버려야지. 겉옷을 벗기며. 9절, 내 백성의 부녀들 아녀자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준 복인데 네가 빼앗았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부녀와 자녀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과부와 고아를 향한 이들의 수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0절,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권력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이미 타락했다, 더러워졌다, 쉴 곳이 아니다, 떠나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1절, 이들의 또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거짓말쟁이 허망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아니야, 유다는 포도주와 독주가 더 넘쳐날 거야, 잘 될 거야, 더 번영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 사람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그런 사람만 선지자로 여기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은 권력자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아니야, 포도주와 독주가 더 넘쳐날걸 이라는 사람만 너희는 선지자로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신다면 그 부분을 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다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 것인데, 홍수로도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왜 계속 무섭게 경고하실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언제나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길 원한다. 교회다운 교회 되길 원한다. 정은천 목사, 너 내가 진짜 목사다운 목사 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진심은 뒤에 붙은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 죄를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성경에서 모은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이 저주죠. 반드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판과 징계에 의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멸망이 임하여서 평안이 없는 곳이 되었을지라도 반드시,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는 양의 우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다시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절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백성을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그냥 다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거짓됐구나, 아, 내가 외식했구나, 회개한 자들,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죠.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라고 구약에서는 언제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들은 무너지지 않게 할 거야. 그들은 다시 즐겁게 찬양하며 떠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회개가 살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남은 자는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을 모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13절에 주십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 길을 만드시는 분, 어제 주일 찬양도 있었죠.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여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여러분 앞에 올라가셔서 그들은 길을 열어, 길을 가다 보면 또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문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성문은 대적을 향하여 굳게 닫혀 있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성문이라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계속 나아가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갈 때에 성문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로 나갈 것이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닫혀 있는 것이 너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남은 자인 너는 내가 인도할 거다. 남은 자인 너는 내가 살릴 거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13절 한 절 말씀에 내가 먼저 갈게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앞서갈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열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선두로 갈 거야. 성문이 있을 거지만 그 문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리로 너는 나가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실 때 12절 13절의 축복이 새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뚤어진 우리의 욕망과 현실의 두려움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
반드시 우리를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앞날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막막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약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없는 힘을 주셨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학대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성탄에 기억하며 오늘도 더 낮은 곳으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